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은 참 부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제 아들과 딸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이 권면이 적절한 권면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받는다는 건 자발적인 영역입니다. 누군가 본받으라 권면해서 본받게 될 수 없습니다. 또 본받으라고 강요한다고 본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강한 확신으로 때때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 말이 그냥 본받으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함께 본받는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순미메테스입니다. 뜻은 어떤 뜻이냐? 본받는 삶의 친구가 되라 또는 본받는 삶에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자고 초청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자신과 같은 성과나 또는 결과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나아가고 또 뒤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관학교에는 이런 명령 구호가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런 명령 구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 구호가 있습니까? 이런 명령 구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사관학교에는 이런 명령 구호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장교가 맨 앞에 섭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1976년도 6월 27일 12시 30분경에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승객이 25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테러범들은 비행기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사에렛 마트칼이라고 하는 부대를 엔테베에 긴급 출동을 시킵니다. 사에렛 마트칼 부대에서 부대원 중에서 흑인들만 선발해서 우간다 병사로 위장하고 승객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승객 전원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투입된 병사 중에 딱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입니다. 이 작전의 총책임자입니다. 맨 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인 바뀌었네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사진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기독교 지도자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앞장설 테니, 앞장서서 본을 보일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마실 밀러가 쓴 책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하이드, 이 책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도 펀잡 지방에서 사역한 하이드 선교사님은 많은 기도의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주변에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잘 가르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904년 하이드는 펀잡 기도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CR 코드 지역에서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하이드와 기도 동역자들은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며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부흥회 기간 내내 하이드 선교사님은 거의 먹지 않고 매일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겨서 설교는 다른 선교사님들께 양보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이런 본을 계속 보였기에 그 주변에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속회에서 속자님과 또 속회 인도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는 모두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목표를 따르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교를 몇 군데 해야 되겠다,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몇 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다 할 때 그 잡혔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람바노입니다. 뜻은 손으로 꽉 움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쓰시기 가장 쉬운 사람, 가장 편안한 사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바울처럼 인생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뭡니까? 인생의 바른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 신입생이 처음으로 노를 젓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젓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노를 잘 젓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노를 잘 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배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시선을 노 젓는 데 두지 말고 가야 할 곳을 정하여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몇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인생 목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예수님이 명령하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사가 편안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사람, 막 흔들어도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목표했던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서 인생의 목표도 함께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모여 있습니까? 거듭났다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주 찾으실 거고 더욱더욱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거고 필요한 건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열매를 주로 목표로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일 뿐이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건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목사님은 열심히 합니다.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본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른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흠이 없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국제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스승은 랍비 가말리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은 제자를 함부로 안 뽑습니다. 10년에 한 번 뽑을까 말까 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몇 장 몇 절, 신명기 6장 8절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암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또 묻습니다. 뜻은? 그러면 뜻풀이도 스승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해야 합니다. 10년에 15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이 가말리엘의 제자,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택도 없습니다. 지금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는 프랭카드는 이 마을의 곳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그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자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는 아주 유창하게 자기의 언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임에도 언변을 펼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만 담백하게 전하여 거듭난 이후 설교를 못하는 선지자, 설교를 못해서 여러 교회에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고, 바울의 자랑거리들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 겸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훌륭한 목사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훌륭한 목사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회를 탁월하게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둘째, 쉽게 갈 수 있다는 모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걷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조건만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둘째 조건의 목사님이 더 훌륭하게 그렇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제게 귀중한 교훈으로 제게 마음에 깊이 늘 되짚어보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목표를 위해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검은색은 아름답다. 이 책에 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 선교사님은 백인 선교사님이시고 딸이 5명 있습니다. 이 딸들이 사는 걸 보고 이재환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이 딸들은 서부 개척 시대의 소녀들처럼 삽니다. 21세기에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 물 한 양동이로 5명의 딸이 전부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빨래와 설거지에 사용됐던 물로 야채를 키웁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이 가정을 보고 이렇게 사는 백인 아가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톰 선교사님의 가족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성공과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도록 그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을, 그게 습관이든 태도든 버릴 줄 아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가족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는 있는데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그 거룩한 목표는 입만, 그냥 말만 하는 목표일 뿐 그의 진짜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싫어하시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미워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자세나 태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주저없이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는 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랑과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테니 그들에게 눈을 주고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눈여겨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코페오입니다. 뜻은 보다, 관심을 두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거듭난 자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듭난 자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거룩한 열망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너무 외롭습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어려운 일도 훨씬 덜하고 저항도 훨씬 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관심의 범위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국한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설교 코칭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참여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경기연회에서 감리사를 했습니다. 감리사는 그 지역의 교회 여러 연합체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감리사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겼더니 자기 교회가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리사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내 교회에 더 집중해서 사역해야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교회 일에 더 집중하는데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이 믿음과 사랑이 작아져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감리사가 아니니까 지방에 있는 다른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책을 내려놨으니까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사랑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깨우침에 따라 그 목사님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제 감리사는 아니지만 변함없이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교회, 어떤 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고 큰 사랑의 교회입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이 강화 땅의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이 중부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들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도와줄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믿음이 큰 성도고 그런 교회가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복 주시는 충만의 복을 받는 교회, 충만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 교회의 모임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여러 예배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연합체, 지방 연회, 또 감리교 전체,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또 열방 선교사님들까지 늘 관심의 폭을 넓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는 개인의 목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지방도, 연회도, 감리교도, 한국교회도, 세계 모든 교회도 주님이 쓰시기 쉬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관심과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형편과 상황을 내세우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기 쉬운 사람. 우리는 이걸 목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 앞장서서 거룩한 목표에 맞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앞장서서 거룩한 목표를 함께 이뤄가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돕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나 혼자만의 변화에 멈추지 말고 모두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나라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사랑과 관심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